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삼위일체라는 형상을 믿는다 해도 저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종교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세상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삼일체라는 것을 벗어나기까지도 우리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한 번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종교에서 철저할 정도로 벗어나야 돼요. 나도 모르게 종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고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악해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은 선하고 어느 것은 악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단도 어느 것은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저희는 다 악하다고 그래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따가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과 내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삼위일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종교인들이 하는 모든 거에서 우리는 단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벗어나라고 해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을 뭐 육체만 벗어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뭐까지도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상까지도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지, 교회 안에서 마치 그들하고 육체가 단절된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정말 거기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과는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론 밖의 세상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종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사람들이 제가 영생을 말하면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종교에서 온갖 열심을 내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버림을 받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인생의 평생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 정말 주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아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다 비유와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성경을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인생의 특기예요. 아주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가시는 줄도 모르고 있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왜 가셔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절기대로 그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이 영의 일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주님께서도 육체로 부활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종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의 철학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철학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 있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가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어느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를 우리가 이제까지 충분히 깨달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육체 생명으로 갈래,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갈래 하면 저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왜? 우리 육체로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아무리 욥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의롭게 살았다 해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이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피조물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된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된 세상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면
우리가 이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다 전해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의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조주께서 계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피조물로서는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곳은 깨달을 수도 없고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차원의 문제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에요.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몰라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주님과 아버지가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예요. 그 영화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있어요. 그 일을 증거를 받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거를 받지 못하면서도 그저 종교적인 그 본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절기입니다. 곡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저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예 안 해요. 곡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떡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거를 받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어는 같지만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입니까?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500번이 나와요. 신약에 거의 250번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대해서 없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교회를 차리고 전한다는 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배우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알아야 전하고 들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고 다 그렇게 사도들은 생명에 대해서 전했는데 생명에 대해서 전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에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뭘 전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만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까지 이방의 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고 이 영화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17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하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말씀이에요.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무엇을 먹였어요? 유월절을 먹였어요. 유월절을 왜 먹였습니까? 몇 주 전에 떡 2개가 되기 위해서 먹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떡을 위해서 먹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3년 반 동안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무엇을 전했는지를 몰라요.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모르니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가 되어서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외식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이 시대에 성령이 오시지 않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다 들었어요. 그죠? 그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문자를 우리가 다 암기를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떡을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떡을 먼저 먹여주셔야 돼요. 먼저 먹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예 떡도 먹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문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떡이요? 유월절에 대한 떡을 먹여주신 거예요. 내 몸을 먹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다 비유와 예표로 해서 먹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20장 보면 알겠지만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다 각자 흩어져서 예전에 나 어부했으니까 어부로 할 거야 다시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마치 주님으로부터 유월절을 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유월절도 먹지를 않고 있어요. 유월절도 먹지 않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니까 이것을 또 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찬이식이라고 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아주 이것을 거룩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노회 총회에 가면
이것을 새로운 목사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인들이에요. 노회총회 안 가봤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을 새로운 목사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이 오래된 총회장이나 노회장 이런 사람들이 아주 거룩하게 하게 했어요.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있는 데서도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의식에 빠진 거예요. 기념하라고 하니까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시는 일인데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전제예요, 전제. 그렇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도 원하고 원하시는 일들을 안 해요.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그리고 의식으로 하는 것으로 마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왜 누가복음에서 원하고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안 하고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절기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길이에요. 그 길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이 온 성도에게 수장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기초예요. 그 기초가 유월절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먹이신 거예요. 3년 반 동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순절의 이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절기의 날짜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구원의 서정에서는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 틀려요. 우리가 언제 유월절을 먹을지 몰라요. 다 틀려요. 그리고 언제 개인적으로 오순절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수장절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치도 없으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밖에 자랑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랑을 하냐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간증이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간증을 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과 얼마나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제가 날짜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됩니다. 그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자들이 3년 반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먹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말에 대해서는 100번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유월절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다 빼라는 거예요. 율법을 빼고 누구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라고 하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실컷 이야기 안 놓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면서 그 한마디 한 것으로 오직 예수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월절을 먹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의 교리에 빠져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도 않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상태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종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피조물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그리고 종교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막고 있어요? 성령이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시대에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해서 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것을 막고 있어요? 성령이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뭐 지혜가 확 생겨가지고 그것을 때마다 내 지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4장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종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내가 안 빠질 수 있다고요?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다면 아마 다 동성연애를 반대를 했을 거예요. 정죄를 했을 거예요. 누가 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동성연애를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것이 정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음행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와요.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종교와 단절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앉아있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종교인들하고 같이 앉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같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동성연애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도 모르고 빠져들어갔어요.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하지 않지만 정죄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제 다 됐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가요, 종교가. 그런데 종교가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까? 내가 종교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합니까? 그들이 정죄하는 걸 똑같이 정죄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았지 않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에 빠지게 합니까? 사수를 베풀어 가지고 그들이 그 모압의 그 제사에 참석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행에 빠지게, 이스라엘이 그게 음행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거기에 갔겠습니까? 절대 안 가요. 안 갑니다.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정말 이 시대는 정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뭉텅거려 가지고 다 정죄를 하고 있어요. 구원도 받지 못한 그들이. 그런데 그들을 따라서 같이 정죄를 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에서 하는 것은 생각까지도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종교의 교리를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까요.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종교하고 단절을 하라는 말씀을 왜 계속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하나도 옳은 것이 없어요. 제가 이 시대 종교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판을 합니까? 하나도 옳은 것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데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내가 같이 정죄를 한다면, 그 정죄를 하는 사람 중에 옳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노아를 봤지 않습니까? 함을 정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함과 같은 자가 있는지를 모르고 종교인들이 정죄를 하는 걸 같이 정죄를 하겠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영생에 대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옳은 것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에 내가 같이 정죄를 하면, 그렇잖아요. 동성연애를 갖다 정죄를 했으면 내가 잘못된 정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으로도 잘못된 정죄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기만 합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 종교와 같이 갑니까? 아니에요. 저는.
유대교는 자기들의 종교가 영향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니에요. 종교하고 똑같이 가다가는 그들이 언제 돌변을 해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언이에요. 선언. 이것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변절할 겁니까? 나 그렇게 안 했어. 나 너희 편 들었잖아. 너희하고 똑같은 일을 했잖아. 그럴 겁니까? 그때 가서?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 종교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15장부터 해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에 속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 시대에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찬성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정죄를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정죄해요? 옳은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는 종교인들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그런데 아직도 종교인들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언제 우리를 미워할지 몰라요. 아니, 우리는 설령 피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종교가 언제든지 변해요.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해요. 자기들 종교 아닌 타 종교를 핍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바다모래 같은 자 중에 정말 아주 티끌과 같이 적은 숫자예요. 그 적은 숫자들을 그들이 언제 어떻게 돌변을 해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참 생명인 태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만 아는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만 알아요. 종교인들끼리는 서로 다른 종교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정통이다,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움을 받습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종교는 성도를 미워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고 있지만 늘 말씀을 하지만
세상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죄를 하다 보면 그 정죄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지금 17장을 제가 8절 9절부터 말씀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확인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종교는 자기들끼리 서로 이단이니 정통이니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성도들만이 아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생각까지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입니다.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야기할 때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된 것을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세상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가 다 이루어진 일을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생명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과 같이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를 지금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 외에는 뭐예요?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는 그 일만 믿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종교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동의를 해서도 안 돼요. 그들은 누구예요?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에스겔서를 설교를 썼어요. 에스겔 11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잘 알고 있어요. 먼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갔어요.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남아있는 때예요. 그렇죠?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은 때예요. 그리고 반은 포로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을 합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포로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멸망을 당한다. 내가 포로로 간 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성소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나의 신을 줘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다 자기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됐어.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남한과 북한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11장을 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시겠다고요? 포로된 자들을 갖다가 이끌어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요. 지금 종교인들이 다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걸로.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는 자기들 눈으로 보는 걸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 정죄가 자기들한테 다 온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냐 아니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로 얻게 하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있는 생명을 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생명이 없다고 하면 역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다 불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교회나 저기 천주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평생 성경만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그 사람들. 그런다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앞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5절이 핵심이에요. 지금 17장은 1절부터 5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9절부터 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만 알고 있는 일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 3장 3에서 4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가졌던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믿음으로 우리도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몸을 모르고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있던 영화입니다. 창조가 되기 전에 있던 영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된 피조물은 다 죽은 자이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창세전에 있던 영화인 태초에 있는 생명과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그 능력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튕겨져 나가요. 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만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보면 문맥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다 번역을 어떻게 하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다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다시 확인을 하면서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가능한 원문 그대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경은 제목이라든지 밑에 첨삭이 되어 있는 것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다가 첨삭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손을 댑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오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감히 성경에다가 첨삭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다 자기의 의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믿었다는 것을, 내가 신학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편을 해석을 할 때도 늘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무던히 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넘어요. 그 선을 넘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내 지식을 갖다가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무슨 겸손인지를 모르고 인생으로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해요. 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 저 사람은 참 겸손해.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겸손하죠. 지금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선지자 다윗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겸손하지 않아요.
뭐가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조금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물론 그것까지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의 철학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 누구한테서 겸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조금 교만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겸손인지 무엇이 교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교만한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만치 교만하다는 것, 교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원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기초예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만이 아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다 천국에 가 있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선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도 저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하고 묻는 말씀이 저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데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말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이 우리의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한 기초가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성경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된 세상에서 창조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있기까지는 누구만 올라간다고요? 인자만이 올라가요. 기초예요. 이게 창조된 세상의 기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종교인들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이 창조된 세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죽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데려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교에서는 절대 못해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신체 구원을 주장하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신다는 것을 지금 앞에서 이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또다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들은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에녹입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한 그 말씀은 거짓이 되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서로 반대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일관성이에요. 그죠?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에녹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녹이 옮기었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라고 이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인생인 에녹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예요. 그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를 모르면 안 돼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 에녹은 죽은 자입니다. 정말 종교 안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에녹이 옮기었다는 말씀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사망에 있는 거예요. 다 사망을 당한 자예요. 그 사망을 당한 자를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마치 이 옮겼다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를 다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무덤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다 무덤에 있는 자예요. 그것을 지금 에녹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옮기었다고 말씀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쁘시게 하는 자를 다음 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에녹도 우리와 똑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생명을 얻은 자를 역시 같은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다고 말씀을 하고. 어디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면 우리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생명을 얻은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정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일관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그러니까 에녹을 옮기었다는 것은 이 육체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헛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헛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헛것을 없애버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헬라어의 원문의 뜻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보다라는 번역을 하는 것보다 느끼다 경험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다 경험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 게임을 제가 계속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캐릭터를 하나 없애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개발자가 캐릭터 하나 있던 것을 갖다 없애버리는 게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도 역시 데려가셨다는 말씀도 어디로 데려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승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성경에서 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실상은 뭐예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 변화해서 부활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기초예요. 기초. 오직 누구만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가셨어요.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창조된 세상에 빛 이렇게 있다가 헛것으로 있다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가 죽음을 느끼지 않고 경험을 하지 않고 옮겼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을 종교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세상 철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초예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지금 종교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성도만이 교제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역시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만 행했다는 거예요. 악만.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성령이 오셔서 내 지혜하고 합쳐가지고 내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으로 가는데 성령이 우리를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악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벗어나는 거예요? 종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는 종교의 사상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그들의 동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선인과 악인가를 분별을 못해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14장부터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를 않아요. 데려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종교성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만이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교는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정죄를 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동성연애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를 몰라요.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 말하는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들은 왜? 인생의 철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종교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성도는 종교에서 철저하게 떠나야 돼요. 그들이 왼쪽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른쪽을 가야 돼요. 그럴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는 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종교에서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의 행위를 주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는 말씀. 그리고 또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입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